한 주간도 안녕하셨습니까? 날씨가 이젠 아주 아침 저녁으로 좀 쌀쌀합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에도 건강 관리 잘 또 하시고 하루 종일 또 지나시는 가운데서도 늘 그저 지금 연세에는 건강에 유념하시고 건강이 최고죠 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늘 강건하게 마음에 들 평안과 기쁨이 넘쳐나는 그런 우리 수유동교 설람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인사를 드리고요. 오늘은 이제 34과 감사하고 찬양하는 생활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성경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105편 45절이에요.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한 세상 살아가는데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힘든 일이 많습니다. 뭐 사업의 문제도 있고 직장의 문제도 있고 자녀들의 문제도 있고 또 내 자신의 삶의 문제, 또 이것이 내일 일까지 또 장래의 일까지 생각하게 되면 여러 가지 많은 근심과 염려가 떠나지 않고 살아가는 게 그게 우리 인생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어려움을 하나의 표현으로 한다면 십자가라고 한다면 십자가는 사실 피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피하시고 싶은 마음은 우리 사람의 본성과 똑같은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에게도 있으셨죠. 40일 처음에 금식기도 하실 때 유대 광야에서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한 겁니다. 그 뭐 때문에 그 십자가 지고 어렵게 고난의 길을 가려고 하느냐. 기적이 있지 않느냐. 기적. 응?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기적을 한번 일으켜봐라. 이 돌멩이를 가지고 떡을 만들거나 높은 거룩한 성에서 뛰어내리거나 천하만국을 향하여 나에게 절을 하면 내가 다 너에게 줄 텐데, 또 백성들이 너를 기적을 일으키게 되면 구태여 십자가의 길을 안 가고 고난의 길을 안 가도 피 흘리고 고통받고 조롱받고 그 길을 구태여 안 가도 괜찮을 텐데 왜 그 길을 가려고 하느냐. 십자가를 지지 마라. 그런 시험이었죠.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감정이 격하셔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아버지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워 주세요. 꼭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겠습니까? 꼭 십자가 이 길을 가야만 되겠습니까? 그 내용이죠. 근데 예수님은 마지막 순종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기쁨으로 감내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 이후에 영광의 부활을 맞이하셨죠. 오늘 우리가 한 생에 살아가는 동안에 십자가 누구에게나 다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십자가를 벗어버릴 수도 없고 십자가를 피할 수도 없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한 생애를 십자가 지는 생활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이 십자가가 내가 지고 가더라도 때로는 가벼울 때가 있고 때로는 무거울 때가 있어요. 가벼울 때라고 하는 거는 주님이 함께 하셔서 주님이 내가 지고 가고는 십자가를 주님이 함께 지고 가시니까 가벼워지는 거고, 무겁다 하는 것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하고 괴로워하고 불신앙적인 그러한 마음을 갖고 내게 주어진 인생의 십자가를 지고 가면 그건 진짜 가면 갈수록 어렵고 무겁게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우리 인생을 살아도 같은 십자가를 진다 할지라도 살아가는 동안의 근심과 걱정이
항상 우리 주변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오늘 이 감사의 생활입니다. 감사하게 되면은 그 무거운 십자가가 가벼워진다 하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네. 감사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성령의 귀한 은사 가운데 하나입니다. 주님도 감사하셨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사람들이 다 조롱하고 다 주님을 떠나도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언제나 감사하셨죠. 네. 우리도 심령 속에 감사가 넘치게 되면요 마음이 평안해져요. 세상에 물결이 많이 높아지고 풍랑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감사하게 되면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찬양이 넘치게 되는 거죠. 우리 찬송가 가사에도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물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감사하세. 그렇잖아요. 어디에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게 되면은 높은 산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 살림대 여러분, 근심도 많고 걱정도 많고 불평이나 원망도 있고 또 돌아보면 이것저것 없고 부족한 것 투성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있는 것 더 많습니다. 성령의 은혜, 성령의 열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분의 사랑, 부활의 능력, 이런 영적인 은사를 갖고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기게 도왔습니다. 승리케 도왔습니다. 우리 역대하 28장입니까? 거기 보면 유대 왕 여호사밧 때에 모압과 암몬, 세일 세 나라가 연합해서 유대를 쳐들어왔어요.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저들을 물리칠 힘이 없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야하시엘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사밧과 유다의 백성들아,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는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신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한 예복을 입은 찬송하는 자들을 모아서 군사들 앞에 행진하게 하라. 그거 이상하잖아요. 지금 전쟁터라고요. 전쟁터인데 무슨 성가대를 조직을 해가지고 군사들 앞에 성가대원들이 찬양하며 나가라고 하는 것이 이게 상식적으로 맞는 일이냐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 그래서 이 찬양대가, 성가대가 조직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뭐라고 찬양했느냐? 여호와를 찬양하자. 여호와께 감사하자. 그는 구원의 하나님이시로다. 그리고 찬양하고 앞장서 나가고 군대가 그 뒤를 따라갔죠. 참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감사 찬양을 할 때에 저 모압과 암몬과 세일 연합군 서로 자중진환을 일으켜가지고 모압과 암몬이 세일 군사들을 죽여버리고 또 나중에는 모압과 암몬 군사들끼리 서로 치고받고 해서 다 몰살이 된 거예요. 유다의 백성들이, 군사들이 그 전리품을 챙기는 데만 사흘이 걸렸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전리품을 획득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그 찬송하고 감사하여 승리한 그 골짜기를 후대에 이르기를 브라카 골짜기다, 찬양의 골짜기다, 감사의 찬송을 하는 그런 골짜기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 오늘도 여러분 찬송하면 하나님이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마귀도 예수님을 찬양하면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혈 찬송을 많이 하면 마귀가 다 물러갑니다. 귀신이 다 떠나갑니다. 악한 영들이 다 소리치고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바울과 실라는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서 모진매를 당하였죠. 아마 거의 기진하고 실신했던 것 같아요. 빌립보 감옥에 던져진 거예요. 정신이 들었어요.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하다 보니까 저절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감사할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느냐? 빌립보 감옥에 지진을 보내신 거예요. 옥토가 흔들리는 거예요. 감옥의 문들이 다 활짝활짝 열리고 죄수들을 붙잡고 있었던 그 모든 줄들이 저절로 다 끌어지게 된 거죠. 한마디로 빌립보 감옥에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세상은 우리를 매이려고 그래요. 세상은 우리를 가두어 놓으려고 그래요. 세상은 우리를 꼼짝 못하게 만들려고 해요. 좋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 예수님을 향하여 감사하는 마음과 그 주님의 구원하심과 주님의 영원한 생명을 주신 십자가 부활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송축하고 찬양할 때마다 우린 매이지 않습니다. 우린 갇히지 않습니다. 우리는 포위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모든 환경을 변해버리고 그 모든 어려운 여건들을 다 극복해내고 오히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욱 소리 높여 증거하고 증명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받는 자녀들입니다. 십자가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감사하면 그 십자가는 가벼워집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면 십자가는 무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할 때 내 심령에 평안과 기쁨과 안정이 찾아오고, 감사할 때 나를 대적하는 수많은 원수들, 감사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다 물리쳐 주시고, 매어있는 삶, 답답한 삶, 갇혀있는 삶 같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그것도 하나님이 다 바꿔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수의동교회 살롬대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신앙을 지키며 살아오신 것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했는데 80이면 89세까지가 80이겠죠? 그렇죠. 요즘 90세 장수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평균 그저 89세 사시면 그냥 오래 살았다. 그렇죠.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날이 언제가 될는지 몰라도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항상 여러분 감사하며 사시는 우리 살롬대 모든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구성품을 알아보겠습니다. 도안, 색종이, 네임펜, 풀, 머메드지, 가위, 자, 색연필은 개인 준비물입니다. 색종이는 양면 색종인데요. 연한 면과 진한 면이 있는데 진한 면이 저는 더 이쁘더라고요. 좋아하는 색상으로 하시면 되고요. 먼저 얘를 반을 접겠습니다. 반을 접어서 꼭꼭 눌러주시고요. 또 반을 접어주세요. 그리고 또 반을 접어주세요. 펴신 다음에 얘를 여기와 여기 또 반을 접어주세요. 여기 접은 선들이 보이시죠? 이 선대로 그냥 다 올려주시면 됩니다. 저는 먼저 가운데 부분부터 자르겠습니다. 이 선들 있죠? 이 선대로 천천히 오려주세요. 보리를 만들 건데 얘 보리잎은 18개 정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한 장에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니까 16개가 나오겠네요. 색종이는 2장만 쓰셔도 충분히 여분으로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2장 중에서 한 장 반만 이렇게 해서 잘라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선대로 오려주시면 됩니다. 다 오리셨으면 오르신 거에 뭐 색깔은 상관없이요. 2장이나 3장을 하셔서 여기와 여기 반을 살짝 이렇게 맞춰주세요. 끝과 끝을 이렇게 맞춰서 조금 하신 다음에 벌어지셨죠? 여기서 밑에서부터 위로 뾰족하게 양쪽을 잘라주세요. 2장을 같이 하시던 3장을 같이 하시던 1장씩 하시던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뾰족하게 잘라주세요. 그러면 이런 모양들이 되거든요. 네, 이런 모양들로 2장이든 3장이든 앞뒤 분간 없이 우선 자르시면 돼요. 이렇게 맞추셔서 여기를 반을 살짝 하신 다음에 밑에서부터 길쭉하게 이렇게 길쭉하게 잘라주시죠. 여기도 똑같이 길쭉하게 해서 이렇게 잘라주시면 됩니다. 다 이 모양으로 오리셨죠? 그러면 네임펜으로 자와 네임펜을 준비하셔서 여기와 여기 꼭지점 있죠? 여기와 여기 꼭지점, 이 꼭지점끼리 줄을 그려주세요. 얘와 얘를 대시고 줄을 이렇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이 모양으로. 자, 또 그려보겠습니다. 꼭지점과 꼭지점 맞다시고 줄궈주시고, 방향은 상관없고요. 앞뒷면이 없으니까 그냥 이 꼭지점과 꼭지점끼리 전부 다 줄을 그어주시면 됩니다. 그리신 끝과 끝이 있죠? 예, 이 안쪽에 그림 그리지 않은 안쪽에 풀칠을 해서 얘네들이 이렇게 붙여주세요. 꼭 눌러주세요.
꼭 눌러서 이렇게 붙여주시면 됩니다. 이 모양으로 한 번 더 눌러볼게요. 그래서 얘가 말르는데 조금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미리 붙여놓는 거니까 하셔서 이렇게 좀 눌러놔 주세요. 여기만. 이 위는 누르시면 안 됩니다. 누르시지 말고 밑에만 해서 여기를 다 붙여줍니다. 이 보리 잎사귀 개수는 한 20개 정도, 그러니까 18개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18개만 붙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마 이거 오리신 거는 24개 정도 나올 텐데 18개 정도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꾹꾹 눌러서 붙여주세요. 도안은 색칠 도구를 활용해서 색칠을 해줄 건데요. 여기 큰 보리는 색칠하지 마시고 나머지 잎사귀와 여기 작은 보리는 자유롭게 색칠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원래 우리나라에서 보리는 가을 보리와 봄 보리가 있죠. 그래서 잎은 꼭 초록색이나 연두색이 아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좋아하는 색으로 칠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일단 이 부분을 좀 주황색으로 조금 칠해보려고 합니다. 여기에는 아까 노란색 종이가 들어갈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 연하게 칠하시는 것보다 진하게 칠하시는 게 조금 이쁠 겁니다. 색은 자유롭게 선택을 해주셔도 되니까요. 좋아하는 색으로 칠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색칠하실 때는 편하신 대로 돌려서 이렇게 색칠을 하셔도 됩니다. 잎사귀는 다 칠했네요. 요 2개 남겨놨죠? 잎을 다 색칠하셨으면 요 선을 따라서 가위로 오려주세요. 오르셨으면 요 사이에 대고 이렇게 간격을 좀 맞춰주세요. 간격을 맞추신 다음에 풀을 열어서 요 사이 그대로 요 끝에만 풀칠을 좀 많이 해주세요. 붙이시고 또 여기도 구겨지지 않게 조금 풀칠을 많이 하셔서 붙여주세요. 이 부분도 이렇게 풀칠하시면서 좀 붙여주시고 중간에 약간 풀칠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판판하게 눌러주시면 간격이 잘 맞았죠? 아까 붙여놓은 노란 종이가 있죠? 여기를 이렇게 한 번씩 눌러서 약간 동그랗게 만들어주세요. 여기 보리보리 사이에 얘를 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중간에다가 풀칠을 하시고 얘를 위에서부터 이렇게 눌러주시면 돼요. 이 검은 게 약간 보이도록 옆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늘어나 주시면 됩니다. 가운데 여기 검정선이 그래도 살짝 조금 보이는 게 이쁘더라고요. 이렇게 검정선을 가리시지 않고 검정선을 조금 놔두셔도 이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림에 이렇게 돼 있지만 옆으로 해서 여기 붙이셔도 됩니다. 눌러주시면 돼요. 이 부분도 똑같은 방법으로 풀칠을 해서 붙여주시면 됩니다. 밑에서부터 놓으셔도 되고요. 위에서부터 놓으셔도 되고요. 이 선을 중심으로 이렇게 한 번씩 붙인 곳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풀이 금방 마르지는 않으니까 이렇게 조금 모양을 잡으면서 움직여 주시면 돼요. 보리보리가 완성되었습니다. 여기 빈 공간에 집에 빨간 볼펜이 있으시면 이름 중에 한 글자만 이렇게 써주세요. 영어로 쓰셔도 되고 한글로 쓰셔도 되고 그래서 옆에다가 한 글자 조금 진하게 쓰신 다음에 네모를 해주시면 낙관처럼 되죠? 네, 완성되었습니다.